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움 구경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싸움 구경과 불구경을 좋아합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역사시대 3500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역사학자 레옹 니엥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인류 역사의 95%는 아주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약 2천만 명이 죽었고요. 2차 세계대전으로 8,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홀로코스트로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대응하여 1945년 10월 24일에 국제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창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전히 이 세상은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현재 휴전 중이며 내부적으로도 여러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노동자와 기업가들이 갈등을 겪고 있으며 가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 그래서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듯이 여러 가지 오해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한 형제와 형제, 여러 가지 불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너무나도 잘 아셨는지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평화를 말로만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싸움을 말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쪽 지파가 큰 제단을 세운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요단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져 있기에 후대의 자신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명하려는 선한 의도로 이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를 본 요단 서쪽 지파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려는 시도로 오해하며 이들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과거 벳부올 사건과 아간의 죄악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벳부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하여 바알부올을 숭배한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2만 4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또한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도 패배했던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상황을 성급히 판단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해 보자면 그들이 제단을 세운 것은 사실 선한 의도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동쪽 지파가 사전에 서쪽 지파와 대화를 나눴다면 이러한 오해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요단 서쪽 지파는 처음에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성급히 판단하며 싸우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격하기에 앞서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제사장 비노아스와 대표들을 동쪽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성급히 행동하기보다 상대방의 동기와 의도를 확인하는 지혜로운 접근이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 동쪽 지파의 선한 의도를 확인하고 서쪽 지파의 우려를 솔직하게 나누면서 서로가 갈등과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서쪽 지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쪽 지파에게 한 공동체로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9절 말씀에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러한 한 공동체로서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타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나단 선지자는 약 1년간의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다윗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진심 어린 충고를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한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순장과 순원들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어로 Put yourself in my shoes라는 미국 수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뜻은 우리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고 걸어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신발을 신어봐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불편했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서쪽 지파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제단이 오해와 갈등의 상징에서 화해와 연합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 사이의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생각할 때 흔히 고요하고 소란스럽지 않은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는 적극적인 행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 베드로는 텐트 3개를 쳐서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내려가셨습니다. 그 평화로운 상태에서도 내려가셔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평화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갈등 속에서 꽃피운 평화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비느하스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갈등을 무릅쓰고 대화와 화해의 손길을 펼치는 것입니다. 갈등과 오해는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를 준비할 당시에 기숙사 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축의금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요지는 긴 문자였지만 축의금이 적다는 의미의 문자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교육 전도사 사례로 최선을 다해서 축의금을 줬는데 그런 반응을 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젠 연락도 하지 말자고 문자를 보내고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정말 지옥과 같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 동생의 입장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전화를 하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가 자기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해를 하게 되었죠. 그때 제 마음에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팔복에 보면 처음과 끝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형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진정한 천국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가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고대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화해와 연합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갈등과 오해는 끊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을 본받아 대화와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대방의 신발을 직접 신어보기 전까지 쉽게 판단하지 않는 신중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 갈등 속에서도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과 오해가 있을 때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대화하는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감정적 반응 대신 사랑과 용서의 태도로 갈등을 해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